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징계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질병에 걸렸을 때 성도로서 처음 취해야 할 행동은 낫기 위해서 바쁘게 돌아다닌다거나 치료 방법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걱정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지금 현대의 한국교회 교인들이 아마 한국뿐만 아닐 것입니다. 다른 나라 뭐 다 똑같을 겁니다. 이거는 이런 이야기를 저랑 이렇게 나누고 이제 지금 함께는 하고 있지만 이게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이야기를 하고 실제 경험하고 체험이 있는 사람일 때 이야기지 그렇지 않은 분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에 굉장히 동의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 그러면 사람이 육신이 얼마나 똑똑하고 굉장히 지혜로울 것 같아도 너무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체험하지 않고 자기가 안다고 확신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해합니다.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전혀 거기에 어떻게 움직일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이 문제에 있어서 정말로 현대인들에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어디서 근거가 됐고 어디서 시작이 된 것이냐면 왜냐 나에 대해서 내 자아에 대해서 내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아주 그냥 절대적으로 붙들고 늘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게 무엇이냐? 사단의 역할이에요. 이걸 지금 현대인들이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상한 것만 느낄 뿐이에요. 이상하다. 이거는 인정하는 현대인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진짜 이게 되어지고 나타나는 일을 볼 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런지 어디서 나타났는지 뭐 때문에 그러는지를 전혀 생각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간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나타나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어딘가 출발점이 시작점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생겨나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이미 만들어 놓고 하는 것에서 만들어내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이제 최초에 창조하셨을 때는 창조하실 수 있겠지만은 정말로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생활, 지금 우리 문화라고 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세상이 뭐 시류가 그렇다는 둥 해가 뭐 이게 살아나가고 이러는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근거가 있어요, 근원이. 근데 미안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느 정도, 어느 시기냐. 그냥 자기가 알고 있거나, 자기가 경험했거나, 자기가 배운 수준에서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상태로 알고 있고, 그런 상태로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사람들이 불명확하고, 분명하지 못하고, 틀리는 것이 너무나 많은 어리석은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믿거나 믿지 않거나를 볼 때 많은 고생을 하고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면 돌을 많이 닦은 분들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 하는 말들을 들어보십시오. 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생각 그냥 그 말에 대한 그냥 그 나름대로의 뜻만 생각을 할 뿐이지 왜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 마지막에 가면서 남기는 말을 그분이 얼마나 자기 생각에는 중요한 이야기를 말하겠어요. 정말로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이야기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없을 무자. 허무하구나. 정말로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에 그냥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나중에 보면 결국은 그리 다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한테 생명을 주고 생명만 주셔서 끝났어요? 죄 지은 우리들을 한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냥 무슨 눈 하나 빼주고 손 하나 자르신 게 아니잖아. 그냥 온몸을 다 줘서 생명을 주시고 산 그 존재가 우리 생명인데,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존재가 우리인데 우리는 그분의 생각을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만 잘났다고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지식이 낮으면 낮을수록 자꾸 자아에 집착하게 돼 있어요. 어릴수록 내 것, 나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많이 안다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대고 이야기할 만한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많이 도를 닦았다는 성철 스님 같은 분들 보세요. 그분이 죄를 졌으면 얼마나 졌을까요? 근데 그분이 저는 그런 수도하고 도 닦는 것에 대해서 타종교있지만 관심 있게 봐요. 그분 돌아가신 다음에 1년 뒤인지 뭐 언제인지 KBS에서 그분 다큐멘터리를 거의 1시간짜리를 하는 걸 제가 다 봤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물론 그분은 이제 수도를 하고 도를 닦았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그냥 인간으로 이렇게 바라볼 때 와, 이분 참 엄청난 고생과 고난을 겪고 살으셨구나. 뭐 벽만 보고 뭐 벽면 수행이라고 하던가 뭐라고 하시면서 그게 무슨 뭐 몇 년을 10년을 했다라 7년을 하고 뭐 일어나지 않고 뭐 얼마 동안 하고 사람이요, 보통 예사 사람은 그 할 수 없을 만한 정말 말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의 고난하고 고통한 이야기들을 그냥 그분 하신 것에 대한 것을 쭉 얘기하는 분은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쉽게 말하는데 그 한 단어만 해도 일반 예사 사람은 일생을 가도 그거 못할 걸 그분은 여러 가지를 했더라고. 그렇게 많은, 그리고 그분 책장이나 이런 걸 돌아봐서 보여주는데 책이요, 말도 못하게 많은 책을 가지고 있어요. 원자 물리학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뭐 박사예요, 박사. 일반 학문에, 과학에, 수학에 그렇게 많이 해박한 분이 아니에요. 세상에. 나성철 스님이 그렇게 인간적인 지식으로 정말 그렇게 대단한 지식을 가지신 분이군. 또 그 다큐멘터리 보고 알았어요. 원자 물리학, 핵물리학서부터 시작해서 뭐 없는 게 없어요, 책이. 근데 그게 그냥 폼으로 이렇게 꼽아놓은 책이 하나도 아니래. 다 사가지고 와서 다 읽으시고 다 공부하신 책이라는 거예요. 독일어 뭐 이런 것도만 능통하신가 보더라고. 외국어 이런 말도 뭐 너무 잘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학문이 사람이 열심히 지식을 쌓으면 어느 정도 꼭지점에 가면 다 평화가 되나 봐요. 다 소통이 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꼭지점에, 상당한 수준의 꼭지점에 올라간 사람들은 상당히 정말로 다반면적으로 해박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뭡니까? 티벳에 있는 뭐죠? 그 스님 또 그분 있잖아요. 그분도 뭐 외국어가 막 능통하잖아요. 그리고 학문이 보통 학문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돌아가시면서 하는 말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거기다가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산은 산이고 강은 강이로다. 산은 산이에요. 강은 강이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 수미산이라는 게 그 상상의 산이라면서요. 나도 잘 몰라요. 근데 상상의 산인데 어마어마하게 큰 산을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죄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그 수미산을 덮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돌아가신 거예요. 아, 정말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그러니까 그 많은 학문들을 하신 분들은 이미 벌써 자기가 정말 무능하고 무익하며 무식한 존재라는 것을, 누군지, 그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떤 존재인지는 모르지만 꼭 자기가 무식하다고 말할 때는 어느 존재인가 어떤 기준점인가가 있기 때문에 무식하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말하는 저를 대비해서 무식하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기준과 고정점, 보는 관점을 놓고 상대를 어떤 상대인지는 모르지만 그걸 기준할 때 자기가 이렇게 낮은 수준의 정말로 모르는 존재구나. 정말로 내가 죄가 많은 존재구나. 이렇게 하고 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안타깝지요. 그만한 수도와 그만한 노력을 한다면 우리 하나님하고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했다면 그분은 영성의 초대가가 됐을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머리에 그렇게 대단한 지식가가 하나님과 만약에 교통을 했다고 쳐보세요. 와.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를 안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능력이나 권능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요. 그냥 병이나 아픈 사람이랑 그냥 하나 낫고 그러면 그것이 어마어마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영성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그것도 뭐 직접 그분이 말로도 했지만 책으로도 써 있어서 읽었는데 그분이 이제 막 그냥 영성훈련하면 막 초기 때 막 의사 능력이 쏟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분도 막 엄청난 능력이 쏟아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저 성령님이 주시는 이 지식량이라든지 이런 이 권능의 능력이라는 게 너무 크니까 이분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시험하는 마음도 있지요. 약간은. 정말로 하나님을 알려주시면 성령님이 알려주시면 얼마나 알까. 그래서 요청을 했대요. 불교에 대한 지식을 좀 알려주셨으면 하는 걸 말씀을 드렸더니 뿅 하더니 그 닐 테이프 있잖아요. 옛날 카세트 테이프 있잖아요. 그런 것이 쫙 날라오더니 머릿속으로 딱 들어가더래요. 닐 테이프 같은 쏙쏙쏙쏙 들어가더래요. 한 15분 들어갔대요. 자기 머리로. 그러다 보니까 당신이 생각할 때 불교를 많이 안다고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 영성을 연한 사람들은 특별한 확실하고 분명한 게 뭐냐, 거짓말 못한다는 걸 아셔야 돼. 그리고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여기 가서 이 말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여기서 말하나 저기서 말하나 거의 보태거나 빼거나 안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왜 하느냐, 여러분들이 믿으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은 보고 손으로 잡지 않으면 안 믿거든. 보고 손으로 잡아도 안 믿는 정도 수준인데, 그러니까 그래 이분이 이제 불교에 대해서 물어보려니까 누구를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생각다 못해서 서울대라고 그래요. 서울대. 제 기억하고는 서울대라고 들었어요. 서울대에 종교학과가 있고 나는 서울대에 종교학과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그 종교학과 중에 불교 교수님이 있대요. 스님이라나 봐. 거기에 그분을 찾아서 전화를 했대요. 그래갖고 내 사실은 이렇게 돼서 불교에 대한 지식을 조금 아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불교 지식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 스님하고 한번 대화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약속을 한번 잡아서 정말로 만났었대요. 만나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주고받은 거예요. 주고받았는데 2시간 정도로 하고 나니까 그 교수하시는 스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 그만하더니 뭐라고 하냐. 내가 당신의 지식은 내가 알지는 못하겠으나 당신하고 나하고 불교 얘기를 지금 지식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당신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딱 시인하면서 딱 그만하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분이 지금도 계시니까요. 그분이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그 권능을 어떻게 말하냐. IQ를 100만이라고 말해요. 100만. 여러분, 그분이 괜히 하나님의 IQ는 100만도 넘는다고 막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이거든, 이게. 이거 뭐 병 낚이고 나나 조금 잘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왜 그런 차원에 자꾸 가두려고 하십니까?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너무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모시는 거지요. 그럼 너는 잘하냐? 저도 잘못해요.
겨우 뭐 무산 쓰고 갈 때 뭐 비 올까요? 안 올까요? 이런 소리나 물어보고 앉았고. 저도 죄송하지 사실은. 그래 뭐 할 수밖에 그밖에 없어. 제가 역량이 그밖에 없으니까 물을 수 있는 역량이 뭐 어마무시하게 큰 게 있어야 뭐 큰 것도 물어보고 뭐 대단한 것도 뭐 앞으로 나가고 그런데 뭐 저도 뭐 정말로 불쌍하기 거지없는 여러분 앞에 설레 설 수가 없는 무능한 존재인 자가 하니 제가 물어볼 게 뭐가 있겠어. 그 조금 조금하면 뭐 영적인 이야기나 조금 나누고 그걸 못 벗어나더라고요. 정말 깊고 심오한 얘기를 여쭤보고 나누고 교통해야 될 텐데. 그런데 그 어마무시한 IQ 100만인 분이 IQ 100, 150, 130도 안 되는 이 쫄개 같은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데도 피곤해 하시고 불편해 하시지 않으면서 다 대답하시고 말해 주신다는 게 이게 여러분 정말로 보통 일이 아니죠. 자, 이제 이거 하나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혹시 또 그럴 텐데 어차피 다른 분 이야기를 나누게 됐으니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얘기는 뭐 이미 앞에 방송에서는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그 유튜브 상에 보면 김요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김요석 목사님 치면 나옵니다. 이분이 이제 중국에서 문둥이 사역을 오래 했어요. 제가 보기로는 듣고 한 것도 아니지만 한 20년을 하신 것 같아. 현재는 몽골에 계시다는 소리만 알고 있는데 이것도 몽골 계신 지도 이제 벌써 10년은 됐을 겁니다. 이분이 이제 한국의 전라도 어디에 있는 그 한국 그 나환자 한센인 촌에 그 목사님이 하신 적이 있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중국에 이제 한센인 병 나환자라고 하면 안 되지 참. 제가 잘못 용어를 쓰는 거네. 한센시병에 있는 사람들은 중국을 한 곳에 모아놓은 곳이 있다는 걸 알게 돼갖고 어쨌든 중국에 가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일부분만 말씀드리면 그분이 한국에서 목회 하실 때 그 한센시병 있는 그 집단촌에서 목회를 하실 때 이제 이분이 대단한 분이니까 어쨌든 영적으로도 그러니까 소문이 이제 많이 난 거예요. 났는데 스님이 하루는 왔더랍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 여기 스님 같은 목사님이 있다는데 그 목사가 누구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 목사는 있긴 있는데 스님 같은 목사는 아니고 목사는 있긴 있다고. 그 누가 목사냐고. 제가 목사라고. 그러니까 그러자고 들어오라고 그러면서 꼭 자기 집 들어가듯이 그 스님이 안방을 탁 들어가더니 아랫목에 탁 앉더래요. 그러면서 뭐라냐? 그 석가모니가 나이가 예수보다 훨씬 많으니까 석가모니가 형님이고 형님을 나는 따르는 사람이고 당신은 동생 예수 따르는 사람이니까 내가 더 형님이니까 당신 그 밑에 앉으라고 그 운목을 앉으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앉아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가 시작됐대요. 그런데 이제 이 양반이 여러 가지 이제 스님이 형님이니까 언제 얘기를 한 거죠.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신학교 가면은 타종교라고 해갖고 다른 종교도 배우나 봐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독일에서 신학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갖고 그 타종교 것도 배워서 그 기억에 산스크리트어라고 말한 것 같아요. 산스크리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그 스님이 하는데 자기 배운 거하고 다른 소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 잠깐만 그러고 이제 산스크리트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이런 거고 이런 얘기 아니냐니까 그 스님이 깜짝 놀라면서 자기 틀린 걸 이야기를 해주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그걸 아느냐고. 그래서 나도 공부를 좀 할 때 했노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제 글이 붙은 거예요, 이제. 그럼 거기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나누다가 밥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저녁 때. 그런데 딱 목사님 한 분이니까 밥 한 그릇, 그 다음에 뭐 간장인가 딱 하나 그밖에 없대. 어쨌든 한센시병이니까 뭐 돈이 있겠어요. 뭐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들어왔는데 수저 하나 젓갈 하나 딱 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밥이 왔는데 손님이 왔는데 밥이 딱 한 그릇 왔으니까 그 김유성 목사님이
수저로 발을 탁탁 이렇게 해갖고서 이쪽 형님 잡숫고 이쪽 나 먹겠노라고 그러면서 수저를 탁 주니까 벌떡 일어나더니 스님이 저를 탁 하면서 이제부터 당신이 형님하고 난 동생 하겠어. 그러면서 자리 바꿔서 이제 앉았대요. 그래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 스님이 뭐를 이야기를 했냐. 이제 아마 그때 김유성 목사님 말씀하셨는지도 모르죠. 내가 중국의 그 한센인들 모여있는 그 가서 목회할 생각이 있다. 헌신 봉사할 생각이 있다 했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소개장을 딱 써주더래요. 나는 도저히 이제 목사님만큼 불교 실력이 안 되니 당신이 혹시 정말로 중국에 가게 되걸랑 내가 저 티벳에 스님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나의 스님이었어. 저 스승님이다. 근데 그분이 워낙 그 고승이고 하니까 당신이랑 만나면 한번 대화가 될 수 있는 역량이 이게 실력 발휘가 비스무리한 것 같으니까 한번 우리 스승님 한번 만나봐라. 그러면 소개장을 써줬대요. 그러다 이제 정말로 이분이 어쨌든 가셔서 그 소개장을 가지고 그 스님을 만났어. 스승 스님을. 만나는데도 뭐 한 달도 넘게 어쨌든 과정이 여러 가지 겪어갖고 만났는데 딱 한 달도 넘게 기다려서 만났는데 큰 그 방으로 오라고 해서 갔더니 딱 나오더래요. 막 높은 뭐 이게 지팡이 짚고 그래서 툭 이렇게 하고 앉았고 저쪽에 이제 김유성 박사님 앉고 이렇게 했대요. 그러더니 툭 눈을 감고 가만히 있더니 이 스님이 하는 말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서로 당신하고 지금 나하고 대화를 했는데 당신의 영하고 내 영이 다른데 도대체 뭐 하려고 날 찾아왔는가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대화를 하나도 안 했는데 대화를 해보니 당신 영하고 내 영하고 다른데 왜 찾아왔냐 이렇게. 그러니까 김효성 목사님도 그렇게 신비스럽게 이렇게 말하니까 그 목사님도 또 기죽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맞소. 당신 영하고 나 영하고는 다릅니다. 근데 당신이 영이 옳은 영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영이 옳은 영인지를 서로 한번 맞춰보고 싶어서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냐. 그러면서 그러면 당신이 먼저 말을 했으니 그 스님이 당신이 그럼 먼저 말씀을 하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어로 된 성경을 탁 펴놓고 이제 창세기부터 쭉 성경을 이야기를 하니까 한 시간인지 뭐 어쨌든 상당한 시간을 이야기하니까 그 스님이 그러지 말고 잠깐 그러더니 그 책을 나를 좀 빌려줄 수 있겠냐 그러더래. 그거 빌려줄 수 있다고 독일어 성경을 탁 줬대요. 근데 이 책을 가지고 가서 이제 다시 연락할 테니 그때 만나자 이래갔는데 한 달인지 어쨌든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만나자고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어쨌든 한 달인지 어쨌든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똑같이 만났는데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뭐라냐? 당신 이 절이 생긴 이래 2000년도 넘었고 이 절이 생긴 제가 그 다음에 내 위에 스승 이렇게 내려오면 벌써 여기가 3000년도 넘는 사람들이 살던 지역인데 절이 있었고 왜 이제사 이 대단한 말씀을 이제사 가지 않는가 이러면서 이게 마치 그 책망하고 힐난하는 토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 전부 다 한국말로 한 거 아닐 거예요. 중국말 했을 거예요. 왜냐 티벳에 사는 거 중국말 했으면 중국말일 테고 뭐 티벳 말하면 티벳 말일 텐데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등등하게 김유성 목사님이 대화가 된 거예요. 중국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도 딱 듣고는 너무 생각지 못한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종이를 달라고 그랬대요. 그래갖고 한문으로 썼겠죠. 어떻게 썼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뜻은 이렇게 쓴 거래.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이렇게 썼대. 우리 성경에 거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딱 주니까 고개를 끄떡끄떡 하더래. 뭐라 했냐. 이 양반아 3000년이라 봤자 3일밖에 안 지난 거고 2000년이라 봤자 이틀밖에 안 됐는데 뭘 그렇게 급하게 서두는가 이런 뜻으로 이제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김유성 목사님이.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친하게 되기 시작해서 여러분 이 얘기 뭐라느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이나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이 우리 하나님의 권능이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것, 그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하게 어마무시하신 권능자이신 분이 천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왜 타종교를 믿고 있는 그런 대단한 스님도 더 인정을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칭 자녀라는 사람들이 못 믿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해도 되겠습니까? 어찌됐든 오늘 시간이 많이 됐으니 이건 나머지 읽고 계속 가도록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빛에 비추어 보며 정직하게 자기가 어떤 결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지 알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는 자신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가 어디에서 실수를 했는지 지적해 주실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어떤 면이 지적을 받든지 간에 즉시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그 죄가 타인에게 해를 끼쳤다면 그는 이를 보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납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을 새롭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생각에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절대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진짜 하나님 앞에도 맞는지를 한번 깊은 돌아보고 깨닫고 깨우치며 정신 차리는 계기점을 만들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